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 책 우리 같이 읽고 있는데요.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아마 아이들 개학이 늦어져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실제로 체험하고 계실 텐데, 이번 주는 우리 스카백 박사의 네 번째 주제인 성장과 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의 성장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이고 나를 향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다시 붙잡는 귀한 믿음의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번 주 주제를 같이 다룰게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이 책을 통하여서 훈련, 우리 인생은 고난인데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행복한 방법이 바로 훈련이라고, 훈육이라고 얘기를 나눴고요. 그 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에너지인 동기가 바로 사랑이란 주제로 지난 2시간 동안, 2주 동안 이것을 나눴지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냥 내가 누구를 감정적으로 누구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 뭐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다뤘고요. 지난주에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그래서 용기를 낼 것인가 라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리됨으로 우리의 삶에는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종교가 되기도 하고 성장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과제를 읽을 때 우리의 성장을 괄호막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종교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알고 경험해 왔던 많은, 내가 직접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 라는 왜곡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루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고 거기에 밀려다니지 않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다루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장성한 성품을 갖고 성장하기를 원하시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적 파트너가 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패턴과 자신의 삶의 경험 안에만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성장이 없다면, 여전히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라고 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갖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이번 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이, 영적 성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한다고 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은 원해야 하고 의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자라잖아요. 몸이 자라는 것처럼 영의 성장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자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몸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세 끼의 식사와 적당한 운동과 삶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성장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잘하셨다요. 예수님도 잘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것은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건강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셨다는 말씀인데, 그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이 바로 종교거든요. 우리가 종교가 없다 그래도 무신론자다라는 사람들 치고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 안에는요, 불가지론자라고 얘기하고 회의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붙잡고 가는 의지적인 종교적인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을, 우리의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먼저 무엇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의 세계관을 앓혀준, 그리고 만들게 해준 것을 보면 우리 가족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책 272페이지와 27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거나 신앙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듣고 보고 한 우리 부모가 보여준 행동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부모가 보여준 그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부모들에게 나눈 것처럼 이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자녀들도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계관을 갖다 보니까 부모의 행동 안에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의 이런 잣대들을 끼워 맞춰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좁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는가? 여러분 요새 성경 통독반은 지금 마가복음 읽고 있잖아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인데 14장에 보시면 무엇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과 이 사도 베드로의 대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간다라고 할 때 마가복음 14장 29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두가 떠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내 의지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뭐냐?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하고 싶어도 때로는 할 수 없게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정말 하기 싫어도 꼭 하게 하셔서 해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스카백 박사도 처음에는 그가 과학자고 의사고 이런 모든 토대로 하다 보니까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임상을 통해서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기적이 있구나. 그리고 삶에서 기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 안에 모든 것들을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게 옳지 않다, 이게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게 과연 무엇이 옳을까라는 회의, 다시 한번 그것을 돌이켜서 그 의미를 새겨보는 과정을 통하여 성장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회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가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다가 내가 하나님께 실망할까봐,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될까봐 착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돌파하시고 그 하나님을 파고드시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지만 교만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해요. 나는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스카백 박사의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은 행운이고 잘못된 일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아니,
잘못된 것은 하나님 탓인데 잘된 것은 내 탓을 하는 거죠. 그것은 행운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 비교해서 돌아보면 내 사고방식과 내가 어떤 일을 판단 내리는 기준이 맞는가? 이 상담을 통하여 끊임없이 정신병과 불면증과 자신에 대한 자살 충동과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스카펙 박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무엇을 다시 한번 그들이 대화의 주제가 됩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입니다. 맞나. 그리고 나를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세계관을 갖고 온 게 한 것은 무엇일까? 그 기전은 무엇인가?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가? 아무런 관련 없는 것 같았는데 부모로부터는 말이나 그 태도나 그 상처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 삶에서 또 하나의 이념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돼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을 주장하더라는 것이죠.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16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요. 그에겐 멘토가 있었는데 스가랴라는 아주 좋은 멘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이 우시아가 교만해집니다. 스가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한 영적 지도자가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다른 제사장들은 다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우시아가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분향하겠다고 올라가다가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발하게 되는 사건을 역대하가 기록하고 있어요. 26장 16절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입니다. 교만하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똑똑한 천재들이 어리석은 일을 결정할까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1998년에 미국의 헤지펀드가 40억 불 이상의 손실을 입게 돼서 결국엔 국책은행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상 부도가 난 거지요. 근데 이 헤지펀드사에서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2사람이나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경제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고 해마다 수십 %의 고수익을 올리면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냥 부도가 났다는 거죠.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들이 가장 재정 모델에서 대규모의 자산 가치 변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것들이 잘 되고 해마다 수익이 나니까 그거 고려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몰아닥친 경제 파동에 의해서 실패하고 말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어요? 주로 내 주변에는 나와 비슷하거나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EBS에서 뇌로 보는 인간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시작했는데요. 거기 첫 주제가 돈인데 카이스트의 심리학 박사인 정재승 박사가 이걸 가지고 실험도 하고 또 여러 사람과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하는 가운데 그 인터뷰 중에 재미있는 인터뷰가 매일경제신문의 기자예요. 이분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매 달마다 한 2사람 이상씩을 인터뷰해서 기사를 썼는데 정말 슈퍼 리치죠. 그냥 뭐죠? 슈퍼 부자들, 대단한 부자들을 이제 같이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습관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가라는 것들을 쭉 같이 기사를 쓴 것을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 굉장히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부자들에게는 위험한 요소가 보이지 않던가요? 많은 물질이 있으니까 정말 이 시대는 정말 돈이 있으면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살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어떤 면이 위험해 보이던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볼 때는 위험하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낮춰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계급의 구조 안에서 사람들을 보더라는 거죠. 자기가 잘해야 되는 사람, 자기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다 자신에겐 반대하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행동이 옳고 자기의 말이 옳다는 확증 편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결국엔 사람에 대한 가치도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사고가 터졌을 때도 그게 그렇게 잘못되는 일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자나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존경받아야 하는 것, 경제적인 승자로서 그의 삶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로 존경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존경받는 삶으로 비춰질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교만해지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갔던 이 베드로도 그의 삶의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교만해지는 것은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게으름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요.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잖아요.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요. 경지에 이르면 이게 교만함이 아니라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요. 게으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넘어져 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 아들은 다 졸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시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잠을 자게 되더라 하는 거죠.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때로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 성장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내가 과연 맞는가? 과연 지금 바르게 가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끊임없이 물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능력 있는 기도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쉽게 지치더라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뭐예요? 지쳤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시도해보다가 이쯤 하면 됐지.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아프리카의 치타라 그러잖아요. 시속 112km까지 달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치타가 빨리 달리려고 하니까 이 심장이 크면 무게 때문에 빨리 달리는 걸 방해하니까 심장은 크지 않아요. 심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빨리는 달리는데 단거리에는 능한데 금세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스피드를 내가지고 자신의 속도 안에 먹이를 잡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계속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나 영적인 삶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하게 되고 지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의 심장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독수리는 심장이 큰데요, 그래서 이 큰 심장 때문에 날개치고 그리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성장에 대해서 게으름이 아니라 또 한 번 시도하면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결정은 그냥 하면 돼요. 어리석은 결정은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다 그게 좋은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냥 하는 결정이 우리한테는 후회가 남습니다. 바른 결정을 하려면요, 바른 결정에는 우리의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요, 거기는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게으름이 지금 찾아왔고 무기력이 찾아왔고 고갈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에너지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의 공급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타 때문에처럼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온전하신 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도 붙잡아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디모데 사도에게 목회를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거 그 익히지 말고, 빈둥거리고 수다 떨지 말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의 거리만큼 거기에는 두려움이 차지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오늘 스카펙 박사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고 있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과연 내 삶의 경험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안 알고 있는 겁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인 부모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그 신입니까? 그 종교입니까? 그거를 왜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제대로 된 건가를 생각하지, 왜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두면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경험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라는 도전을 던지는 거지요. 그것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그 회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갖고 그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지요. 테스트해 보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는 띄고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조차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의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게 되었다면, 그 회의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내시고 두려움을 극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하얼빈에 가면 만방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가 처음에 세울 때 우리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을 참고했어요. 거창고등학교는요, 거창 지역에서 굉장히 명문으로 유명한 크리스찬 사학인데요, 거기엔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나눠드릴게요.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있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체제와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 부셔버리라는 거죠. 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거기에 갇혀 사는 세대가 아니라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새로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학교, 거창고등학교의 그 교훈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시고 도전하시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우리가 익숙함 때문에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예수님은 지금 안에서 심판받고 재판받고 계신데 베드로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편하진 않았겠지요. 하지만 주님과의 거리가 떨어지고 정말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교만함으로,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름으로, 그리고 갖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편안하기까지 하니까 그 순간을 치고 들어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요, 이쯤 하면 됐지, 이것이 맞겠지 라고 생각한 그 좁은 범위 안에서 보고 이렇게 터널같이 나의 시야를 좁게 만들었던 것을 과감히 부수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을 지켜내고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익숙하니까, 그죠? 나에게 동의하니까,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스카펙 박사의 책 279페이지에 두렵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전에 배워 소중히 간직해온 가치관의 가감이 반기를 들므로써 영적 성장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언제 시작하는가? 지금까지 익숙한 것에 그대로 있어서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맞다라는 통념 가운데서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 마이클 모브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얘기한 것은 우리의 경쟁 상대는 우리와 함께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자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점점 세계가요 지금 이 온라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랑 같은 고등학교, 그리고 우리가 같은 대학교, 아니면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이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인도의 그 브레인들, 그 중국에서 정말 소수 정예들, 미국 안에 있고 유럽에 있는 전 세계의 다른 사고 구조를 갖고 있고 다른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경쟁 상대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 대상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우리에게 익숙한 거 안에서, 또 우리의 성장을 여기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가둬놓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기로부터 새로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쭉 읽으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카펙 박사의 책 333페이지에 보시면 자아실현이란 고유한 의식에서 태어나고 성숙한다. 이 인식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되어 왔다 하면서,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지배적인 선입견과 개인적 이해에서 벗어나 보면 세계는 그 안에서 그 자체로 경험하고 그것에 내재하는 위대성을 얼마든지 보게 된다.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던 선입견과 개인적 이해, 그리고 나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굳어진 것에 안에 있어서는 그런 변화와 성장을 갖기가 어렵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신앙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게 익숙하고 내가 붙잡았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상,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스카펙 박사의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면서 이 안에 많은 다양한 그 임상들이 있잖아요. 정말 부모들이 신앙인이었는데 오히려 그 목사의 자녀이고 신앙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갖게 된 이 상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서 성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나에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가 되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성장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